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을 지나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기도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17장의 기도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과연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전 마지막 올리는 예수님의 기도만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고 혹은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기도가 어디 있을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기도 또한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가 이제 완성이 가까웠음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저 부지돼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내가 그리고 그분이 서로를 아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이토록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큰 영광입니다. 사실 이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더 바랬어야 하는데 창조주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인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과 또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또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는 제자들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어떤 수많은 기적과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마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며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제자된 우리 역시 동일한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생각과 의도를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를 위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앞두고 지금 이 기도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글로 적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것을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우리를 통해서 돌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적합한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함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또 제자들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화를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우리 자신을 더욱 튼튼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제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열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기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에 반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간구하셨던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 그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그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이루신, 그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서로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잘 아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과 또 앞으로의 만남이 늘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